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바른 선택 복된 삶. 시작. 바른 선택 복된 삶.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첩보원을 보내야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자세하게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막집에서 하루를 묵으려고, 하루를 거기서 쉬면서 준비를 하려고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벌써 여리고성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주막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들 이 두 명들, 첩보원 이 두 명들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손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주막집 여인, 소위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합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막집 여주인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을까? 첫째, 라합은 복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시작. 라합은 복된 길을 선택했다. 아멘. 25절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리고성만큼은 점령을 해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 이렇게 보내서 한번 뭔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군사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무슨 무기를 쓰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 등을 자세하게 이렇게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주막집에 있는데 이미 발각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탐꾼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 주막집 여인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라합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이냐 여리고를 들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지금 신고하면 여리고 왕으로부터서 큰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죽을 판이죠. 이런 상황에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 주막집 여인 라합,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고요, 여리고 병사들에게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 주막집 여인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숨겨놓고 자기 그 성에서 찾아온 병사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 모른다.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따라잡으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빨리 가보시라고. 그렇게 따돌려 줬어요. 자, 라합은 위험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된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지만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오늘날 인터넷을 보듯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들었는지 몰라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거기보다도요 더 큰 이 주막집 여인 이 라합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고백한 말이 있는데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을 당신네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에 늘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정탐꾼들 당신네들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주막집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처음 본 이런 이 병사들에게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당신네들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라합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선택을 하고 자시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택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입성을 하시거든 우리 가족들이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그러면 당신네 집들은 밖에 나오지 말아라. 가족들은 밖에 나오지 말고 이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표시를 해놔라. 이러면은 우리가 당신네 가족은 우리가 반드시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육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복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납니다. 노예로. 그러나 이 모세, 항상 그 모세의 피 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태어난 아이들,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학살을 했습니다. 죽여라. 죽이지 못하면 나일강에 아예 빠뜨려라.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모세도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요,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의 무남동녀 이 하셉스트 공주가 거기를 거닐다가, 목욕하기 위해서 거기를 거닐다가 아이가 우는 것을 딱 보고,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시켰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공주 알고, 모세의 가족들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거기에서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왕자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아니야, 나는 이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련히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팽개치고 광야로 떠나버리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진짜 광야로 가서 그 험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영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뭐 교육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장 큰 죄가 무슨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를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당연히 죽고요, 동물들도 죽고 사람들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섰습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누가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아니면은 당신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냐?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진짜를 한번 가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방이 그래 좋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 아방이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뭐예요? 850명을 집결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딱 혼자 간 겁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앞에 불러놓고 하는 말, 자기 백성들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백성들이 이제 구경이 났어요. 누가 진짠가? 비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는 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너희들이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제대로 해봐라, 그 말이야. 바른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란다면 그를 따라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꽂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바른 선택, 복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선택, 바른 선택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참 공생의 사역 중에 재정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서 꽤나 인정,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참.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아니 여러분, 돌아오면 되잖아. 왜 선택을 그래?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돈에다가 선택을 하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누가 뭐래?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따랐어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올해 2023년 1분기에 1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1월 달에 971명이, 올해 971명이 자살했고요. 2월 달에는 1034명, 3월 달에는 1224명. 그래서 1분기에 자살한 숫자가 3229명이나 죽었어. 태어난 숫자보다도 더 많아.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월 달과 3월 달을 비교해 보니까 1월 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월 달과 3월 달에 비교해 보니까 작년 대비 15%나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15%나 많아졌대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리석은 짓을 했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텐데 필요 없이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극단적인 선택,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만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만이 바른 길이다. 주님만이 복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 복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하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